2023년 6월 17일입니다. 18일입니다. 오늘은 로마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못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평가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름 높았던 그런 백성들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정이 있었던 바울의 평가니까요, 믿을 만한 평가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제가 자주 언급했는데 바울만큼이나 자신을 자랑할 만한 신앙인은 정말로 흔치 않습니다. 바울의 신앙으로만 찾으면 그는 다이아몬드 수저가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왕족입니다.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시민권자는 아무에게나 재판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판을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를 가졌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로마인으로 살기를 기뻐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살기를, 그런 권리를 누리기를 기뻐하지 않았고,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가 가진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간 삶은 우리같이 평범한 신분에 평범한 값을 치르는 그러한 인생과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누구보다 율법에 철저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에 흠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불렸고, 그 가운데 율법에 가장 능했던 선생인 가말리엘로부터 수학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탁월하여 인정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바르다는 것은 모세보다 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의 후손이라고, 왕의 후손이라고 이집트에서 그렇게 왕족으로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거절했던 그러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40세가 되어서야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끌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구도 이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대단한 열정과 열심을 품었던 인물입니다. 그럼 바울은 율법의 열심을 품었던 자인데 우리 중 누군가는 이제 율법의 열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율법의 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굳건하지 않는데도 교회에 나옵니다.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라도 헌금을 냅니다.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그런 행위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것이라 생각하거나 혹은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와 방탕주의자는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기준의 차이인 것이죠. 율법주의자는 똑같이 율법을 의지하여 율법이라는 기준 가운데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하는 자들이고, 방탕주의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한없이 기준이 낮을 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낮을 뿐이지 그 가운데 자기가 행할 것을 다하고 자기 자신에게 당당하고 괜찮은 체 하는 인물일 뿐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 가운데 가장 앞선 자가 바울인데, 그럼 그 바울은 도대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소모적인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좋은 뜻으로, 또 어떤 일은 억지로 꾸역꾸역 어떻게든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강요로 교회에 나올 나이가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무슨 의도냐면, 이제는 부모님의 강요가 아니라 내 자의로 예배를 드리고자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자의로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야 맙니다. 많은 청년들이 부모님께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당당함을 내비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렇게라도 교회에 나와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것을 보면 바울과 동일한 것이죠. 우린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내는 열심에 어떻게든
사실 믿음이 없더라도 여기에 가치를 부여했고 이런 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여겨서 이렇게라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은 방향을 살던 자기 동족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였던 바울이 자기의 본심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비판하려고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행하는 율법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려는 게 그 목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처럼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게 여러분이 틀렸다고 그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은 따른 것은 아니니라. 나름대로 열정이 있어서 열심이 있어서 그래도 주변에 교회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그래도 교회에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어쩌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거냐면 너희가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올바른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의로운 뜻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바쁘다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여 애써서 살아가는지, 나는 얼마나 가치 있으며 의롭게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내세우는데 급급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서 이어서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의를, 우리의 자랑을, 우리의 괜찮음을, 우리의 열심을 내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결국 신앙생활에 누가 없냐면 그리스도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더란 말이에요. 놀라운 말입니다. 이보다 우리를 잘 드러내는 말도 참 드문데 노력이 있고 행위는 있고 내 수고는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안 계시더라. 와서 교회나 착한 척하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핀다 하고 괜찮은 척 하는데 그들의 삶에 결국 그리스도는 없으시더라. 나름대로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따금씩 우리는 기도도 하고 대표 기도로 할 차우면 준비해서 그렇게 나와서 하는데 사실 우리 속에 그리스도는 없으시더라. 그게 사도 바울의 유대인들을 향한 평가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평가이기도 한 거죠. 어쩌면요. 우리는 수고합니다. 그러니까 더 수고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충분한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다고 내 수고에 너무나 많은 가치를 부여해 버렸으니까 이 이상을 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교회를 떠난 일상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냅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일상에서의 선택들에 교회는 밀리게 되죠. 남은 시간들을 교회에 투자하고자 해요. 남은 시간들을 계산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충분한 신앙에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신앙에 여러분 그리스도는 계십니까?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신앙에 그리스도는 계십니까? 많이들 우리가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내 수고와 헌신이 충분하다고 자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날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애정을 가지고 매번 하려는 이야기는 더 수고해라, 더 헌신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계셔야 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라 하면은 교회에서 안 하던 봉사 하나 더 맡고 그럼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언가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결국에 나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야 한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이가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만큼 대단한 인물은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열심은 무엇으로 결과를 맺었냐면 바울의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결과를 맺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바울의 열심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 길을 향하고 있었냐면 다메섹에 살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누군지 몰랐어요. 바울이 누구냐고 여쭈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란 거예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 열정을 교회에 쏟았는데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시당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섬긴다고 말했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의 열정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이 내 가치를 내 헌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들의 자기 의의가 예수님을 박해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유대인들은 매번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 모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유대인들이죠. 내 의의가 서니까 나는 살고 예수님은 죽는 거야. 내 의의가 내 가치가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을 두잖아요. 그러면 나는 살고 은혜는 죽는 거야. 은혜가 필요치 않는 거야. 난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여러분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의가, 우리의 수고했다는 태도가, 우리의 헌신했다는 우리의 만족이 예수님을 반대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와 뭡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정직히 바라보고 우리가 진실하게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 그리고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누구도 어느 누구 하나 그냥 돌아가지 않고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러하시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되고 답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하겠습니다. 먼저는 5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구원을 베푸셨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구원을 주시기를 바라셨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인 21절을 통해서는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어진 구원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거절했는지, 무시했는지 그것에 관해서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첫 번째 예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내게도 열정적으로 구원을 베푸셨다. 제가 소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에 이르는 길, 율법을 지켜서 그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고 평가받는 길.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로워지는 길. 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먼저 설명했는데 딱 한 절로 짧게 설명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의 인용인데요. 이 말씀은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인용된 거거든요. 너희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규례와 율법을 주고 율례를 주고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에 덧붙여 놓은 겁니다. 뭐라고 덧붙여 넣냐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어지는 이 13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바울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했는데 그 율법이 복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저주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본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여 지키는 자는 반드시 살지만 율법을 행하여 지킬 수 있는 자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선을 행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지켜서는 의롭다고 평가받을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게 모세의 본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의를 내세워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거룩하신 기준 앞에서 그 누구도 거룩하고 의롭다고 평가받을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람에게 저주가 되었더라.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언의 성취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율법을 못 지켜서 우리가 다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해서 받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 마땅했을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내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와 죽음이죠. 5절은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기 기준대로 주변을 봤을 때, 내 신앙을 봤을 때, 내 봉사를 봤을 때, 내 섬김을 봤을 때 나 정도면 여러분 괜찮은 삶인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해서는 이렇게 한 절밖에, 5절이란 단 한 절밖에 할애하지 않지만 그 나머지 15절까지의 모든 부분을 어디에 할애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데 나머지 그 모든 것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이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셨는지에 대한 그 놀라운 적극성을 보시게 될 겁니다. 먼저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로마 10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아리송한 말씀이에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게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정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10장의 1차 청중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딱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인용이라는 것을 딱 이해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같은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세가 했던 신명기 30장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명기는 어떠한 성경이냐면 우리가 함께 신명기를 묵상할 기회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신명기는 어떤 성경이냐면 모세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가요. 가나안 땅을 멀리 지켜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모압 평지, 마지막에 있던 곳. 그곳에서 모세는 세 가지의 설교를 해요. 그게 신명기예요.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게 된 세 가지 설교의 모음집. 그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자기가 이제 곧 죽으니까 그 유언격의 설교인 것이죠. 여기서 30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다 들어가는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인데 어떤 걸 전제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보통은 누군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격려하고 응원하고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할 법도 한데 오랜만에 나왔다고 많이 반겨주고 그것도 참 좋은데 그런데 모세는 불순종하고 말 것을 전제합니다. 너희는 분명히 불순종할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이 많이 나아가요. 어디까지 멀리 내다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 살아가는데 그들이 나중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하고 나중에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해요. 어디까지 멸망하냐면 남왕국에 있었던 성전인 예루살렘까지도 멸망해요. 모든 백성은 다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까지 예견해 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근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거기까지 예견해 내는 거예요. 포로 상태에 있어서 성전이 파해졌으니까 결코 돌아올 것이 어디에도 없다고 느꼈을 그 무력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불순종을 향해서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을 그러한 상태에 있어야 됐을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압도적인 무력이죠. 압도적인 무능과 실패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예언을 하냐면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흩어져 버린 백성들을 모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고 했던 게 신명기 30장의 모세의 설교입니다. 율법을 가져온 게 모세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져온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것이 무슨 내 의가 되고 내 괜찮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구원은 무엇으로 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율법이 주어졌으나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그게 모세의 설교였어요. 율법을 가져왔던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벌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긍휼하심이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하는 거죠. 그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사실 굉장히 어려운 율법들이었거든요. 근데 뭐라 말하면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거야. 그 율법은 그 명령은 너무나 커서 하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중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바다라는 것은 그냥 멀리 떨어진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다는 지옥을 상징해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 끝을 모르는 지옥을 상징하거든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밖에 있는 것만 같고 나 같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적에게 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내가 닿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참 아이러니하게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믿음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이 멀어지고 신앙이 멀어져요.
어릴 때는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약간 세뇌당한 듯이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데 세상을 겪고 나름대로 경험하고 지혜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고 구원이 멀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어릴 때는 그렇게 쉽게 고백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갈수록 손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단언해요.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가깝다. 매우 가깝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구원이 네게 가깝다. 매우 가까워서 이것을 너의 입에 두고 너의 마음에 두게 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그게 로마 10장 6절과 7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의에 이르는 그 놀라운 그 길은 어떻게 말할 것이냐면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여러분 믿음이 멀어요? 구원이 뭡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꺾을 수 있을까? 내 생각을 어떻게 변하게 할까? 그렇게 구원이 뭡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 말을 말했어요.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저 하늘 밖에 그 구원이 너무나 멀리 있어서 그분을 모셔내려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몰려오시려는 것이니라. 실제로 죽은 자가 몰려오시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꼭 죽은 지옥에 있는 것처럼 누가 도대체 그것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모셔올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뭡니까? 아득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익숙한 대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내 생각대로 오해하고 착각한 대로 내가 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원이 멀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오셔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멀다고 말하지 마라. 그 나라가 망하여지고 성전이 회파되어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드릴 장소도 없었어.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나면 다시는 귀환할 거란 기대도 품지 못해. 그런데 그런 상태를 전제하고 그 모세가 그곳에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이끄시며 반드시 자기 나라로 불러 모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멀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단 말입니다. 왜 율법주의자가 되냐면 율법에 자신이 있어서만 아니에요. 믿지 못할까 두려워서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믿음이 지금까지 안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믿기를 두려워하고 내 예수님이 찾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믿음을 추구했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상관없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는 가깝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가운데 오시려고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보내주셔서 그 모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고 붙드는 복음인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교회에 이따금씩 나오고 지각해도 괜찮고 그냥 그런 생활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고. 9절과 10절이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우리가 무엇을 시인하냐면 예수께서 나의 주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감히 반응조차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못할 것만 같고 죽은 것과 같은 상태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님은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을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9절에서는
먼저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나중에 마음으로 믿는 것이 나오잖아요. 10절에서는 반대가 돼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이 둘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은 선택들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애기들은 시험 봐야 되니까. 그때도 그 모든 순간에서도 예수께서 주시라고 고백해 본 게 있습니까? 혹은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을 바꿔 놓아 봤습니까? 둘 중 하나만 있는가 하면은 둘 다 없기도 합니다. 저는 찬양의 가벼움을 힘들어합니다. 음의 높인 찬양도 힘들어하지만 찬양의 가벼움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찬양을 열심히 진정으로 하는데 찬양 중에 가사의 내용들이 참 좋은 것들이 참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참 고백이 참 귀한데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진정성 있고 그 놀라운 감히 목사라도 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 고백을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해내는데 그렇게 입에만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선택에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 생각에는 없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는 죄와 싸워서 나를 이기게 하실 분이라고 내 마음을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내 마음을 설득하고자 애쓸까 우리가?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신앙생활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입만 있고 마음은 없는 모습이요. 또 반대도 있어요. 저는 표현 없는 신앙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3를 잠깐 보는데 그렇게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짤로만 보는데 그런데 거기서 장동화 역을 맡은 그 이신영 배우가 무슨 말을 했냐면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게으른 사랑, 그런 사랑은 금방 시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보셨어요? 이 배경을 좀 설명해야 배경까지 말할 수는 없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게으른 사랑이고 그런 사랑은 금방 시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표현이 없는 사랑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말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신앙은 더욱더 그래요. 표현하지 않는 신앙은 불분명해요. 흐릿해요. 입으로 행동으로 여러분 표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표현해보지 않잖아요. 그럼 불분명한 거, 흐릿한 거야. 근데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상호작용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신앙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말씀으로 시작해야지라고 말하고 시작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인생이. 시험 기간에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를 가장 최소로 생각해야지라고 말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 삶이. 고백이 없다. 우리 믿음이 또 흔들릴 때 우리 입의 고백을 더 분명히 소리내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생각하게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마음에 우리 어리석은 생각이나 세상에서 가져온 통념에 휩쓸리고자 할 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데 많이들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멈춰 세우고 생각해야 될 것을 마땅히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으려 애쓰고는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 그게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자에게 사도 바울이 또다시 단언하듯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별로 대단치 않은 고백일 수 있고 그런 마음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단언 약속해요. 유대인과 헬라인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자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 구원을 베푸신다. 그는 부요하시다. 부자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아끼지 않으신다. 구원이 적어서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주지 않고 그러지 않으신다. 그는 구원을 베풀기 원하신다. 부유하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말해요? 저 돈 많다고 항상 이야기하죠. 있는 게 돈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밥 사줄 때. 사주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누구든지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어려운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 말한 신앙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율법 몇 개 지켜가면서 이거 신앙생활 이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은 일이라. 잘 모르겠죠. 괜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우리는 우연히 여기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중 누가 이걸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구도 우연이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중 누구도 그냥 어쩌다가 꼽사리 껴서 온 게 아무도 아닌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냥 온지 아무도 없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그냥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세상에 도대체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들의 온전치 못한 죄를 지정하자 낭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이 대단치 못하다고, 너희는 제대로 율법을 못 지킨다고 이야기하자 그들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좌절했어요. 나름대로 이것이라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버텼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마음이 낭망하게 깨지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단 말인가?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것이단 말인가? 이렇게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10장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들에게 맡은 것은 그들의 유익은 말씀을 맡은 것이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드러내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몇십 년간 봐온 성경이 그러하다고요. 성경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보십시오. 익숙히 최선을 다해 믿어봤는데 믿음이 별게 아닌 것처럼, 기속도가 단순한 것처럼, 사실 믿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아무것도 믿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를 크게 기뻐하십니다. 구원은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가까우십니다.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구원을 베푸신지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냥 구원의 길을 주고 누가 걸을 테면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셨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내게 베풀어진 구원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유대인들이 무시했는가를 드러내거든요. 바울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부정하려는 모습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핑계대려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어디 구석에 숨어버리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섰는데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 있는데 사실 어머니께 들었는지 누가 들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아버지, 제가 외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외할아버지는 글씨 쓰고 노래하기를 좋아하셨다고 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한량인 거지. 외할머니가 죽어라고 반일하시면 외할아버지는 그 돈 갖고 친구들과 좋은 사람 되고 그렇게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외할아버지가 이따금씩 이제 집에 오실 때 꿩을 잡아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꿩을 잡아오는데 꿩을 어떻게 잡았냐고 하면은 겨울에 꿩이 있는데 꿩이 사람을 보면 화들짝 놀란대요. 근데 이제 꿩이 도망을 못 가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꿩이 눈 속에 고개를 박는데요. 그럼 이제 눈을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인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숨겨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꿩을 잡아다가 이제 오는 게 집에서 꿩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실제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꿩은 머리만 풀에 감춘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실제 그 뜻이.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은 줄 알고 하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마주해야 될 우리 구원의 문제예요.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제시하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구원의 이야기예요. 전 매번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회가 계속 이어질까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핑계대지 못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에 베풀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구원을 열정적으로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해오던 대로, 내가 생각하던 대로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이게 첫 번째 물음이에요.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네가 듣지 못한 게 아니라 확실히 들었다는 것을 오히려 도리어 반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 그런 물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 끝에 닿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그것은 분명한 이야기죠. 세상이 창조됨을 이야기해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쩌면 세상은 불분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분명히 들려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도 분명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제사장을 보내셨습니다. 사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먼저 택하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은 것처럼요. 우린 여기 유대인의 대응에 보는 거죠. 여러분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믿지 못하는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더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삶에 나름대로 방해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생각보다 믿음에 대하여 본인이 못됐을 수도 있고 교회 내 실망하는 일들이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교회보다 더 좋은 가치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돼. 우리에게 복음이 들렸다는 거. 핑계댈 수 없다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핑계대기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핑계댈 만한 게 아닌 거죠.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불분명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을 기회나 어떠한 계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요구해요. 바로 이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저와 같은 사역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리스도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핑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면 어떤 특별한 국면이 있으면 내가 돌이키겠거니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알 기회가 없었느냐? 듣기만 하고 이해할 기회가 없었느냐? 그런 물음일 수 있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라. 여기 말씀에서 바울은 또다시 신명기를 인용했습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합니다. 이 32장의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버리시는 걸 결론 맺지 않아요. 볼수록 묘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조금 성경을 좀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은 왜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주신지에서 의아해해요. 왜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처할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 가르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면 그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이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겠죠. 신명기 32장 3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해봐라. 너희를 구원하게 해보아라. 그럴 수 있느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다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용된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두 번에 반복되죠. 하였노라. 내가 종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사야 65장은 꼭 이방인에게 하는 듯하게 보이는 말씀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 선지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가지셨지만 문맥을 따라보면은 이방인처럼 사는 자기 백성을 향한 말씀인 겁니다. 이 65장은요. 사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셨는지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계산할 수 없어요. 뭐가 예뻐서 우리를 불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나와 있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아들이 됐는지 여러분이 왜 딸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구하지 않던 자에게 그들이 물을 때 그 물음에 답하려고 계속해서 기다렸으며 나를 찾지도 않던 자에게 내가 그들 가운데 나타내려고 그렇게 애썼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그리하였다. 내가 하루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그렇게 불렀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기회가 만날 기회가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보십시오. 말씀을 절절해요. 그런 구원을 거절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율법을 세워서 자기 신앙생활에 혹은 신앙인이 꼭 아니더라도 자기의 삶이 괜찮은 척 그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꼬집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더란 말입니다. 청년 여러분, 정말로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열정적으로 무시합니다. 믿지 못할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상상해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쫓았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결코 핑계대서는 안 될 우리 두 번째 모습입니다. 더는 고개를 받고 모른 척해서 안 될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무던히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누구든지 부요하시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여러분, 여러분 향해 종일토록 바라보시며 손을 내밀고 계시며 아직 부르지 않았지만 부를까 기다리시며 아직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도 자기를 찾을까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마포종합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본의를 알고 바르게 믿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깊이 침잠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우리를 향한 열렬한 구원의 뜻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보십시오.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믿지 않고자 애쓰는가. 정말 그것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안타까움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의, 자기 수고, 자기 고생,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을 나타내며 자기가 의롭게 될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지만 점점 구원과 멀어지는 것 같고 확신이 옅어지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합니다. 어느새 제가 열심히 은혜를 쫓았는데 어느새 남는 것은 율법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은혜를 참 쫓았는데 어느새. 무엇으로 구하냐면 예수님으로 얻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예수께서 나의 주라고 반드시 고백하는 매일이 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꺾어서 내 죽을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자기 선택을 돌이키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그 누구도 끊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확신하는 그 확신으로 기뻐하는 마포종합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